37편. 시편입니다. 시편 37편이요. 그게 잘못 나갔어. 그 주보에 다 잘못 나갔더라고. 37편인데 주보에도 내가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37편 내가 아차 싶더라고. 37편은 2주 전에 했는데 그럴 리가 없지. 37편 맞습니까? 이정현 집사님, 37편 11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소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함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웅성한 화평을 즐거워할지어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설교 제목이며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창세기 45장으로 가게 되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45장 핵심 구절 한 구절을 먼저 찾아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 될 겁니다. 45장 5절 시작. 나를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냈다는 말 나오는데 7절에도 동일합니다. 7절에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8절에도 동일합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기 전에 올간 새벽기도 나왔어요. 참고 꼭 하십시오. 언제 봐도 이런 책을 하나 잡으면 좀 영혼이 좀 싱싱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참고하시길 좀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 한번 결심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니 성경의 말씀은 어떤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는 말씀이걸랑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묻게 만들어요. 자꾸 질문을 유발시키는 게 고전이고 좋은 만남이고 특별히 성경 말씀은 근원적인 무엇에 대하여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편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담지하고 있는 그 언어 너머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근데 이 살고 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의 어떤 지향점이라 할까 너머의 세계를 설명해내기가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하면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간단한 게 나 뻘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이 세상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 보고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증거를 좀 대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예수를 증명을 좀 해보라고 그러는데 증명할 길이 좀 없지요. 답답할 거리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좋았어.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증거로 대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뭐예요? 오감적인 증명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성공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비교당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측면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이 잘 가고 있는 건가?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섭리걸랑이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건가? 내가 가는 길이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있는 건가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설교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떻게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으며 나는 섭리신앙으로 잘 가고 있는가? 이거를 잘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창세기 45장의 5절의 이 신앙 고백은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요셉을 대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좁히세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성경이 이스라엘 고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걸랑요. 요셉의 이야기도.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게 딱 드러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이름하여 토탈 섭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야, 요셉처럼 꿈을 꾸라. 꿈을 꾸면 못 이룰 게 없어. 그냥 꿈만 잘 세우면 뭐가 된다? 요셉처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야 된다. 꿈만큼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요셉을 흉내내다가는 뭐가 없냐면 요셉도 죽었어요. 결국. 험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요셉을 끌고 가는 뒤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봐야지. 야, 꿈을 잘 꿨더니 뭐요? 무병장수 만사형통했어.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접하면 나올 이야기 할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돼요? 자녀가 잘 됐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접근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의 분량이 요셉이 하나님의 경험을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반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전의 반전 속에 뭐가 나오냐면 잠깐만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꿈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토탈하여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 있죠. 실타래가 있는데 거기다가 빨간 선을 딱 하나 넣어가지고 실타래를 막 감아왔다고 생각해요. 이만한 실타래를. 근데 유독 이 빨간 실타래의 선이 얽히고 설키고 뭐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실타래는 결국 빨간 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키는 걸 딱 보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실타래 속에 뭐가 있다? 빨간 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영성이 뭐냐? 신앙이 뭐냐? 여러분이 흩어지고 무질서한 내 삶이 이게 살다가 여러분이 계획대로 잘 안 되자 짜증이 한두 번 납니까? 아까도 그러잖아요. 대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뭐 하긴 하는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복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에 근거를 대야 될 거예요. 근거래. 립서비스가 아니라 근본적인 근거가 뭐냐면 실타래의 어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빨간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모르나 놓친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놓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실타래 같은 내 인생의 빨간 줄을 놓치려면 안 돼요. 요셉 이야기로 가서 오늘 여호와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언가를 말씀드릴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셉은 시작 자체가
이게 좀 괜찮았어요. 형제가 많은데, 형제가 12형제라 그러죠. 37장부터 그렇게 나가요. 12형제인데 아버지는 야곱, 부인이 많았지요. 4명이에요. 그 12형제니까 뭐가 있어요? 가정이 좀 질서가 좀 없었나 봐요. 어쨌거나 복잡한 가정 구조인데 그 11명, 그 12명 중에 가장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오늘 주인공 요셉을 편애를 하죠. 증거를 대면 뭐라냐면 채석을 입었대요. 좋은 옷을 입혔답니다. 그 말은 너는 노동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찍히기 시작을 해요. 주일학교에서는 그런 얘기하대. 요셉이 애들한테 가르치기가 참 어렵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중에 요셉을 구별해서 채석을 입혔어. 너희들도 똑바로 해서 채석 옷을 입는 아들이 돼야 돼. 그랬더니 어머나 유치부에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새끼 왕따 시키세요 그랬대. 어머 애들이 또 그렇게 보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맞지. 시원한 새끼 왕따 시키는 것도 뭐 어때. 어쨌거나 채색을 입은 것이 운명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11형제가 작당을 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대단한 절망이 되죠. 웅덩이에 떨어져가지고 이웃나라로 가야 돼요. 이집트라고는 고향 땅 벗어나서 이웃나라로 팔려갑니다. 노예 신분으로. 죽음의 경험 다 한 거지 여기서.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17살.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하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보세요. 구덩텅이에 이렇게 팔려갔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의 삶은 진행으로 가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냥 노예로 생활했는데 성실하게 자기 앞날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보디바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장군의 집에서 부인이 또 잘생겼나 봐.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요셉이 참 잘생겼대요. 그 많은 하인 중에 탁월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나 했더니 그 보디바르의 장군의 아내가 누굴 봐요? 요셉을 보다가 사과를 깎다 손이 비었대.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 정도는 됐나 봐. 그래가지고 비웃지 마세요 이제. 요셉에 집중하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감 잡으시죠. 감옥 가는 거라면 이 정도 되면 막장 들어갑니다. 이거는. 근데 아니 세상에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스토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일이 없어요. 창세기가 50장인데 요셉의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섭리적인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으로 가게 돼서 끝났다고나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희한한 사건 터지죠. 꿈을 꿨네. 해몽을 하네.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꿈도 내가 마음대로 꿔요? 나는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갔는데도 지금도 개꿈인데 꿈은 저쪽에서 조약 꾸는 거잖아요. 어쩌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해몽을 잘하네. 해몽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그때 당시 나라가 7년 가뭄 7년 풍년 이 꿈을 딱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딱 꾼 덕분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네. 나이가 30살이에요. 1인지상 만인지야. 야, 나는 이걸 갖고 동화를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 이야기를 덤덤하게 끌고 갑니다. 지루할 만큼 끌고 가요. 자기 삶이 확고해졌는데 소문이 하나 들리는데 뭐냐 하면 어머나 고향 땅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됩니다. 기근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기근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기근이 다시 한번 이 야곱의 가족 요셉을 중심으로 한 형들과 동생의 만나는 가족의 갈등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또 오랫동안 써요. 이게 12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걸랑요. 이게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 회복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또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뭐냐 하면 형제들과 극적인 상봉을 했을 때에 요셉의 말이 딱 던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은
하늘과 땅에 붙는 고난의 시절이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면 여러분 설명하는 힘든 거는 이게 고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요셉도 그 자기가 고난을 어떻게 소화했는지에 대한 딱 고백을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미리 보내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인옥이랑 지금, 이인옥 씨라고 그럽시다. 아내랑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아니면 섭리예요? 실감이 안 나죠? 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초롱이한테 물어볼게. 초롱아, 지금 성규랑 사는 게 팔자수관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야? 빨리 얘기해줘. 뜻? 그럼 고급딕하게 물어볼게. 선규요. 선규한테 물어봐서는, 선규야, 지금 내가 초롱이를 살고 다니는데 내가 진짜 말은 다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 그냥 운명이야? 알았다고 짜고 치지 말라고. 의도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해석이 무엇냐 이거야. 뭐냐. 그래서 이렇게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내 시각을 뒤로 딱 보잖아요. 제정신인 사람은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갑시다. 지금 내가 이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피아노 자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딱 사모한테. 집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포함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내가 이사의 계획을 예전부터 갖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현재라고 그랬어요. 과거는 누구든지 뭐 했어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이 직장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운명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하기로 한 거야? 아직 진행 중이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지. 그거는 개인의 종합적인 판단의 능력이기 때문에 딱 갖다붙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내 삶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냐는 지나보면 대충 압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자리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 내 서 있는 자리에 대하여 어떤 결심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면 섭리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와장창 무너졌어. 실패했어.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의 접근 방식으로 상성을 초월하는 무너진 자리에 딱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섭리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을 가 있었네. 그럼 거기다 딱 들이대고 요셉에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감옥입니까? 아니면 이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건 좀 많이 물어봐야 돼요.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본인도 말하러 볼 거예요, 본인도. 이런 건 매 순간 느끼잖아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참 어려워요. 작년에인가 통계 하나 나왔는데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프로나 나올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사주팔자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네. 우리 국민 정서에 맞아서 그러나 68% 정도의 토탈. 엄청 봐. 그러니까 묻지를 마라.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무조건 봤어. 맨 앞에 앉아 계시니 묻겠어. 태훈이 봤어? 안 봤어? 다음으로도 봤어? 안 봤어? 다음에도 뜨더라. 오늘의 운세도 안 봤지. 그래, 저기는 벌써 오늘 기도하는 문맥이 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쪽은 많이 봤네. 얼굴이 벌써 눈동자가 흐렸네. 사주팔자는 태어난 년, 월, 시, 때, 네 가지의 집기둥에다가 간진가 뭔가를 합해가지고 희한한 이렇게 요소를 해서 정리해야 돼. 나 이따가 머리 아파서 말았어.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딱 봐가지고 동쪽으로 가지 마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 동쪽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올해는 불이 안 좋으니까 불 쪽으로 가지 마시오. 그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은 들으면 위로는 되는데 뭐가 돼요? 뭔가 조금 합리적이진 않지요. 그런데도 불안하면
사주팔자 간다 안 간다? 있을 수 있겠더라고.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뭐 나도 그대로 얘기해보지. 자기네 교회에 성가대가 있었답니다. 성가대에서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데 뭐가 웅성되냐면 성가대원 중에 남산에 모집에 갔더니 요만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목사도 살짝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딱 그 다음날 갔더니 누가 와 있다고? 성가대 다 와 있더래. 뭘 보려고? 그거 보려고. 사주팔자 보려고. 그래서 성가대들이 너 그런데 저 밑에 문 삥 여는데 누가 더 들어와? 그분이 또 온 거야, 목사까지. 참나. 미래에 두려운 것에 대하여 자기가 어떤 소망에 대하여 뭐 관심 있는 건 나쁘진 않겠지만 어떻게 내가 내 기둥, 사주팔자의 기둥에 나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조금 미숙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섭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섭리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과거의 지향,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당장 이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삶의 자리가 과연 선미신앙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 것을 한 2가지 정도로만 안내할 뿐이지 이것이 이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2주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과거의 미래라고 그랬어요. 맞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볼 때는 미래 시간표가 나요. 그럼 저 미래는 뭐예요? 저 미래는? 그 미래는 오지는 않았으나 약속으로 왔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속이에요. 이래서 힘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일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운명을 맡긴 사태가 여기서 벌어졌는데 이게 실증적이지가 않아.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라고 들이대기가 어려워. 나는 알아.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어. 33살의 나사렛 예수라고 한 청년이 죽은 것이 내 구원의 근거라고 나는 나를 설득하며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 안에 와 있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말은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는가에 대하여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왜? 일단 내가 바빠. 여러분이 뭔가 큰 곳에 장악되어 있다고 했죠. 요즘에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자꾸만 자꾸만 성장해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래. 이기라고 그래. 뭐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래. 여러분 성경의 근거는 다 내놨어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라고. 세상의 역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예수라고 한 분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딱 들여다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렌즈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냥 시작과 끝이에요. 과거가 따라 있고 현재가 따라 있고 미래가 따라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잡히네. 저는 공간적인 개념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로서도 하나님이지만 안 보이는 존재도 하나님이에요. 좀 어렵죠 또 이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으나 살지 않은 나도 있는 거예요. 근거를 댈게요. 나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내 삶의 질서를 어디다 일단 갖다 들이쳐야 되냐면 미래의 약속에다가 나를 먼저 보세요. 사주팔자가 내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 다 얘기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아닙니다. 이거. 이 세상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오는 감동의 신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밖에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뭐예요? 의도를 보셔야 돼요. 이러죠. 오늘 신랑 신부 인사했잖아요. 중학교 때 만났다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를 왜 듣고 고민을 하냐면 제가 주례를 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례 맡은 자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책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 그 사람들의 성장의 배경과 그들의 모든 스토리는 다는 모르나 뭐는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해요. 제가. 왜? 개개인의 삶의 선택의 문제는 그들의 책임의 문제고 제가 그분들에게 방향은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만남의 성장의 모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볼 수 있게끔 기도는 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이 보고 듣고 해석하는 틀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결시킵니까? 난 자신 없다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섭리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에다가 갖다가 나의 삶의 포커스를 맡기세요. 미래는 뭐라고요? 약속일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뭐가 바뀌느냐? 그 약속에 신뢰하라라고 제가 선포를 하나, 신뢰하는 것도 은혜예요. 뭐예요? 은혜. 안 믿어지는 걸 또 은혜고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먼저지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니까 마치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있는 건데 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이 딴 말로 하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수고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태어날서부터 이렇게 와서 요즘에는 좀 선명해져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것 같지만 아무리 봐도 내 노력으로 산 것 같지는 않고 선물을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게 돼요. 선물이 맞더라고요. 선물이 맞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 선물 얘기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잠깐만 뭐예요? 흥분시켰고 나를 기뻐하게 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성장하게 했던 모든 동기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체당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면 내 미래의 기둥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약속에 세워야 되는데 그 약속의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뭐다? 결정자. 사가지보다 좀 낫지 않아요 이게?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심판할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면 조금 흥분이 돼요. 아니 나의 모든 삶을 간섭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내 미래에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든 내가 죽음을 넘어선 그 다음의 생애든 그것이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이것을 고백하는 나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증거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 내 생명을 던져 그 사람을 평생 모시게요. 진짜 이거보다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가장 내가 어려운 것은 증명하라. 아니요, 경험할 뿐이라니까. 지금 나는 이 경험을 변증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내 노래가 좋으면 노래 부를 뿐이지 이 노래 부르는 내 모든 감정과 의지와 이성의 작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철저한 내 소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하나님과 딱 한번 뭔가 찰싹 붙을 때가 있어요. 마치 애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막 기쁘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디 나갔다 오면 막 기쁘죠. 근데 그 기쁜 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기쁨이 여러분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연장할 줄 몰라. 오래간만에 오내보고 어휴 너 오래간만이다 그래놓고 끝이야. 아 무슨 대화가 그런 줄 모르겠어. 그러나 누가 알아? 그거를 하나님은 알지.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작은 만남이든 큰 만남이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방식이 저 사람의 영혼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 만남 가운데는 잔잔한 성령의 파동과 어떤 영적인 이런 흥분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알아듣겠으니까. 미래에 내 약속이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살아있는 자로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한번 경험하세요. 이게 끝일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 너머의 얘기예요. 따라서 나도 이 세상에서 역사를 넘어가야 돼요. 나의 생존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딜리트 당합니다. 그럼 그 다음의 생명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지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뭐가 될까 꿈 깨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극단적으로 난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이인옥을 다시 만난다. 소박한 꿈.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펼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부요함과 넓이는 우리가 소유하고 존재하고 꿈꾸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누구로부터의 어떤 비교당함, 그리고 내 삶의 잔잔한 어떤 상처 트라우마가 한 방에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뭐냐 하면 미래의 내 삶의 모든 세팅을 누가 해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끊임없이 질문해 나갔어요. 그 질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등에 간섭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간섭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일생을 통해서 그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색을 내질 않아요. 감옥 속에도 침묵이며 구렁텅이 있었을 때도 침묵이고, 그리고 어딜 가도 요셉은 말이 없어요. 말이.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감을 딱 잡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정말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뭐가 튀어나가냐면 이거는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서 한마디 빵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이인옥 씨랑 새벽에 눈을 떠서 저녁까지 눈을 봐야 되기를 개척교회 한 이로 18년. 웬만한 실력 갖고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초롱아, 남편이 집 나가는 거 너 정말 축복이다. 자주 나가서 잔다며 도서실에서, 그지? 축복이야. 서 권사님, 백명인 권사님이 가끔가다 얼굴이 좋아지는 이유는 서 권사님이 지방 출장 갈 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김수호 권사님이 먹는 게 시원찮아서 얼굴을 떼꺼내도 눈매는 초롱초롱합니다. 힘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백음희 권사님이 집이 엇골랑해요. 아들 집 아파트로 일주일 가 있는데 아주 눈매는 총총해요. 왜? 머리가 맑까? 왜? 잔소리 안 듣걸랑. 발걸음도 씩씩하게. 잠시 삶의 생활의 단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그리고 뭐요? 어제가 또 오는 그날인 것 같은 것이 20년 딱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실력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세에서 30세인 이 13년에 하나님의 간섭은 딱 한마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딱 지난 그 시점에 뭐가 나오냐?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45장, 창세기 45장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골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요? 자기 자신과 두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말의 압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다 구하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섭리는 기근의 해결입니다. 기근의 해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가장 결정적인 삶의 해결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은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운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지면 여러분은 속된 말로 수지 맞은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수라고 하는 인격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운명과 계획이 나의 작은 것의 간섭함이 자꾸만 느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대단히 행운합니다. 아무나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냥 적당히 세월 가면 되겠지가 아니고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뭐라고? 저기 내 미래가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판 것 같은 이런 것을 삶 속에 계속 느낄 때에 저 고백 앞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섭리했던 것의 결과가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저렇게 써있네요. 저 말을 한번 또 잡아보세요. 한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데요. 이 세계로 여러분을 몰아치셔야 돼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애써 노력하기 이전에 나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토대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요? 미래의 시각에 갖다 놓으세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거기 내가 끝까지 질주해서 간 곳에는 나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요? 나의 계획이 이루었다는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한마디로 예수의 새로운 꿈, 계획, 다시 사는 희망, 생명,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설교를 마칠 적마다 또 나 혼자 놀래고 내려가고 싶어서 또 주문합니다. 우리 이왕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가오는 방법이 은혜잖아요. 하나만 반응해 주시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다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예수가 왔다 간 2000년의 사건을 재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60년, 100년을 살아가지고 자손들한테 증명할 거예요? 김승호 권사님 100년 살았어. 그런데 여기 손자가 왔어, 오늘. 훈이가 왔어. 훈이한테 내가 산 100년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Nothing. 하나 딱 남는 거예요. 뭐가 남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 것이 남은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착상만 되면 그걸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섭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또 조심스러운 고백인데, 섭리가 때로는 아까 한탄과 근심하지 않고 내 생활에 리듬 좀 찾아줘요. 내가 살고 싶은 생활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탁 한번 집어던지십시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근거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이거를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섭리냐 운명이냐 이 앞에 섰을 때에 참 당장의 대답들이 서툴고 그리고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계획조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신 곳 앞에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주 뜻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취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